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있지 말고 아주 적극적인 파티시페이터, 참여자가 되어지면서 마음에 갈급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독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박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겸비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통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는 건물에 빌딩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옷 입고 준비하고 차를 타고 오는 30분, 40분, 뭐 1시간 그 시간이 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근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준비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뭐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냥 잠깐 자리 옮겨가지고 1분 정도 준비하고 예배한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되죠. 아무리 강철 같은 메시지가 들어간다 그래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중요한 기회인데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복잡한 이 기기 운영한다고 찬송하면서 한 번도 내가 가사가 뭘 찬송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져 버린 정말 이 기계화 되어버린 그런 예배 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박수를 치면서 한 것은 가사를 저도 집중을 해보려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불로 내 영혼의 그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할 때 내 마음이 담겨지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영혼의 소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지요. 우리가 정말 이 문명 기기 때문에 속고 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글자 띄워주고 또 뭐 아름다운 악기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다 구경하지 자기 마음을 이 참여자로서 동참을 시키는 일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차라리 원초적으로 다 돌아가서 모든 걸 그냥 기기 다 없애버리고 프로그램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손바닥으로 치고 박수하고 내 몸을 담아야 예배에 간절함이 생겨지고 내 몸을 담아야 뭔가 이 성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메시지가 구경꾼이 되거나 또 심판자로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갈급하는 심령으로 마치 그 메이드 서번트가 여종이 상전에 지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메이드 서번트가 메스터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메시지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찬송을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10분, 20분이라도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올 때는 꼭 자기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에 대해서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 결국은 설교를 심판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심판하게 되면서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가 되는 거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마음으로 정말 주아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니까 어떠함으로입니까? 이것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빛이 되었다는 거죠.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그 빛의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15절, 16절 이후부터 21절까지 그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지요. 그냥 너희들은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라고 했지. You will be a light. or you will become a light.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냥 너는 이미 세상에 already you are the light. 너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You are the light and salt.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지. You will become light and if you 만약에 네가 아주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실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때 you will be ligh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빛이 완전히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에 완전히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삶의 목표도 새로워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막 의욕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마음의 목표가 생기게 되어지고 의욕이 생기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내면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면이 달라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완전히 빛난 얼굴이 되어지죠. 정말 let your light shine. 너의 빛이 빛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이 막 shine 빛나게 막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 안에는 빛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구원받은 죄사함의 기쁨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당은 다니지만 내가 정말 신장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그런 신장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이런 경험이 내 삶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자의 증표가 뭡니까? 내게 그런 신자의 증표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졌던 사람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큰 감격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얼굴이 shine like sun, 태양처럼 그렇게 지금 빛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은 정말 우리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정말 감격에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런 감격을 영원히 유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우리가 빛이 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옛날 어둠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옛자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냥 성령이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끄집어 당기는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억압해버리면 우리 속에 있는 라이트가 그냥 빛이 있긴 한데 그냥 그 안에서 쪼그라들어서고 아무 빛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신자 맞나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끊임없이 장악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야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새로운 진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불길 같은 성심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갈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딘가 취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더럽고 악한 것에 취해 있든지 그 맛에 쭉 빠져 있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고 거룩한 것에 맛에 빠져서 그냥 취한 듯이 살아가든지 그렇게 성령에 취하든지 술에 취하든지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냥 평범하게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요. 똑같은 것을 한국 드라마도 보면 자꾸 드라마만 보면 그냥 드라마만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 드라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거 안 보게 되면 뭘 마음에 관심이 서지고 오늘 가면 그걸 봐야지 하면서 그 마음에 그 맛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맛에 취해가지고 그 세상 맛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맛이 나를 막 끌고 가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맛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하면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런 일을 할까? 왜 저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드리고 왜 저렇게 헌신해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선교를 하며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취한 사람은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갈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여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이 keep on 계속해서 being filled with Holy Spirit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빛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지요. 지식은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은 많이 습득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지식도 똑똑해지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아는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전투에서는 다 우리가 이겼는데 결국 전체 큰 전쟁에서는 우리가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전쟁에서는 다 지게 되면 작은 전투가 승리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얻어가지고 스펙을 쌓고 하는 일들마다 합격이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지식적으로 또 스펙은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쌓은 지식과 얻어지는 재물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서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보면 아예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이렇게 다녀버립니다. 그럼 애들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걔는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염려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하는 것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루한 자를 아는 것이 똑똑해지는 그런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성경화만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애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억압을 막 해가지고 지식을 쌓으라고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지고 물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는 잠깐 기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대학 들어가서 직위를 얻고 뭐 스펙을 쌓고 많은 재물을 얻고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것을 알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자신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때라는 말은 세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죠. 크로노스는 이 시계에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이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크로놀로지 하면은 그 시간 연대기를 크로놀로지라 그러죠. 그거는 이제 기계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니까 그것은 시간의 길이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redeem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구속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때가 악하니까 기회가 오는 것마다 기회를 잘 잡아서 시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는 것이 기회를 잘 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딱 생기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해내고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사건들이 다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모르고 불평불만하면서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는 기회를 잘 포착을 한 것이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기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잡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회로 바꾸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오늘날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제품 내 시체로 공중의 새들에게 다 주게 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할 그런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기회를 잡아야지 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골리앗을 치러 나간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이거 죽었다 이제 뭐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이걸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초입동이도 나가서 하나님의 힘이면 돌 몇 개 가지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면서 큰 위기 안에서도 오히려 달려나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 안에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찾고 그 일을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리라.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망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예 숨을 거두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일이 모든 일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가복음에도 보면 눈먼 맹인을 바라보면서 저건 누구 죄 때문에 어느 조상 때문에 저렇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이것은 기회다. 블라인드로 태어난 것이 기회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우리를 넘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eyond your wild imagination. 당신이 뭐 엄청나게 상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beyond your wild imagination, wild dream 이런 영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말 아주 거친 꿈들, 황당한 꿈들을 보다도 능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그걸 통해서 딛고 올라와야 더 단단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종류든지 그 trial of every color 모든 색깔의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게 질병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가난의 문제든지 또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는 트라이얼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험을 만날 때 pure joy 정말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이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인내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도 어느 aspect of my life 내 삶의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다 흠한 것이 흠이간 것이 없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별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걸 자꾸 반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별다른 데 어디 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사건들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낙심하고 망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뜻입니다. 항상 모든 일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뒤로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야곱아 내가 죄 말하며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는 아무 수리할 능력도 없다고 하느냐 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아니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복술에 나아가시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아니하였고 그러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내가 이겨나갈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너무 많이 수고하여서 기진하 있고 육체적으로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할 힘도 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피곤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부하면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심플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우리 또 세교회는 빛입니다.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입니다. 빛인데 이 사단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거짓 세력들이 우리를 다 눌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성령이여 간절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했던 찬송 있죠. 184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84장 찬송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2절 3절 하겠습니다. 184장 2절 3절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3절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좀 배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갈급한 심령들이 있죠. 마음에 가란 소원이 있지요.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너무나 이 세상 살기에 답답하고 어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갈절한 소원이 있죠. 소원을 아예 포기했던 분도 있죠. 내 마음에 소원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죠. 소원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일만은 꼭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만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 삶의 테두리에서 한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고 마음을 육신을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